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8월 이제 마지막 금요일이고요. 8월 달도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8월 마지막 금요 기도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무엘상 우리가 1장을 읽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1장은 이 앞에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 사사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이어져 오는 말씀이 이 사무엘상 1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다음에 이제 원래 사무엘상 사이에 한 개가 있어요. 룻기 아시죠? 그 룻기가 하나 있고 룻기도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했던 일 중에 하나를 떼서 기록한 게 룻기였고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사사기 다음에 이 사무엘상이 나오는데 당연히 사무엘상 1장이기 때문에 이 사사시대 후반입니다. 사사시대 후반에 있었던 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그 부분이죠. 사사시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많이 아주 침체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시기가 바로 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가 룻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들을 하나님은 버리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하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한 곳에서 계속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게 이제 룻기 말씀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아주 그냥 처참했던 시대죠. 아주 입에 담기도 힘든 죄악이 만연하던 시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안 버리시고 그들을 위해서 미리 룻이라는 한 여인을 통하여 그 후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왕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장면을 나오는 게 룻기였고 오늘 우리 이제 사사시대 이 후반부에 해당하는 오늘 사무엘상 1장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사사로 불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사사, 이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그 배경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큰 맥락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사사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랑 멀어져 있잖아요. 이들이. 근데 하나님이랑 멀어진 이들을 하나님께서 내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뜻과 계획하심을 가지고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그게 증명이 되어지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늘 크게 볼 때 그러한 흐름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어떤 개인의 역사 가운데도 아주 놀라운 뜻과 계획하심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는 신앙적으로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랑 좀 멀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여전히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하심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의 역사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셀의 역사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셀이 지금 뭔가 좀 어려움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 와중에 하나님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셀을 향해서 놀라운 뜻과 계획하심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다. 아멘, 아멘.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열방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떻게 하셨냐면 사람을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룻기도 거기에 대한 내용이고 오늘 사무엘상도 거기에 대한 내용이죠. 이런 크고 깊으신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은요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연약해 보이는 한 여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룻기도 마찬가지죠. 룻기의 그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이방 여인 룻. 사실은 성경에서 절대로 주목받을 수 없는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됐다면 오늘 본문도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여튼 많은 여인들이 오셨습니다.
하여튼 뭐 교회는 여인 천하 아닙니다. 하나님 천하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한 여인이 누가 나옵니까? 한나가 나옵니다. 한나. 특별히 한나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내용이 바로 이 사무엘상 1장입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의 자리 왜 나왔습니까? 이제 양육 훈련이 시작되면은 갑자기 안 하던 거 하려면은 좀 힘이 드니까 미리 예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것도 참 잘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뭐 때문에 나옵니까? 기도하러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러 나왔던 건 뭐 때문입니까? 응답받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응답이 필요 없는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이 밤에 이렇게 누가 이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응답이 필요하고 그 응답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러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우리도 문제를 만났고 우리도 기도하러 나왔고 우리도 응답이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문제를 만났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응답을 받았는지 그걸 볼 때 우리 역시 그 말씀 가운데 그 응답의 비결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먼저 이 한나라는 여인의 배경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중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제 처음부터 이제 한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엘가나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엘가나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한나의 남편인데 어떻게 배경이 나오냐면 어디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셀 아닙니다. 그냥 에브라임 사람인데 근데 이제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인가? 그건 아닙니다. 에브라임에 살고 있었지 이 사람은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땅 분배할 때 땅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여러 지파에 나눠서 들어가서 거기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엘가나의 조상들도 레위 지파지만 이렇게 흩어져서 살던 중 에브라임 지파가 속하던 곳에 살았기 때문에 오늘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아닙니다. 레위 지파, 엘가나. 이 이름 뜻은 하나님이 취하신 자, 그가 엘가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엘가나가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나중에 엘가나의 아들 누굽니까? 사무엘이 이 제사장 직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레위 지파니까. 그런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절 한번 보시면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몇 명이 있습니까? 2명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브닌나에 대한 설명은 뭐죠? 자식이 있고가 아니라 자식이 있고인데 그 자식이 여러 명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는 이제 그냥 자식이 있고 나오지만 거의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히브리어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단수 복수. 근데 여기는 이제 복수예요. 게다가 이제 4명 이상입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그냥 자식이 있고 이렇게 보지만 이제 실제로 그 번역은 딸들도 있고 아들들도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최소 몇 명이에요? 4명 이상의 분인나. 그런데 이 한나에 대한 설명은 어떻습니까? 한나에겐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하면서 훗날 이게 좀 문제가 되겠다라는 걸 암시하고 넘어갑니다. 3절 보시면은 그럼 도대체 엘가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나의 남편 엘가나에 대해서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는 지금 어디 있어요? 라마 다임 소빔에 있었죠. 그러니까 라마라는 곳에 있었는데 매년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실로라는 곳에 올라가는 거예요. 실로라는 곳. 실로가 올라가는 것이 우리 여기서 삼층 올라가듯이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로의 거리가 이제 굉장히 멀다는 거예요. 그 15km 이상 되는 거리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걸어서.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예배를 하였다라는데
원래 이제 20세 이상 이 남성들은 1년에 3번 이상 그 대표 절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이 말은 1년에 3번 이상 그 먼 곳까지 가서 예배를 꼬박꼬박 드렸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그러면 나름대로 신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신앙이 좋아요. 좋아요. 신앙이 좋습니다. 그게 이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드리던 예배자 엘가나, 이런 배경이에요. 또 계속 설명이 나오는데 4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린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 이제 제물을 들고 가서 거기 이제 드리고 나면 그게 뭐 번제든 화목제든 이렇게 다 드리잖아요. 그 중에 사실 화목 제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사장 분깃을 제외하고 다시 나눠 가져요. 그리고 그걸 나눠 먹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이에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면 그거 가지고 와서 누구 준 거예요? 분인나랑 모든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어때요? 좋은 남편, 좋은 아빠입니까? 일단 자기 혼자 다 먹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뭐 신앙도 좋고 뭐 가정도 잘 돌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나는 어떡합니까? 한나도 볼까요? 5절에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자, 한나에게는 얼만큼 줘요? 갑절. 한나 서운합니까? 많이 줬잖아요. 그죠? 여기서 성경에서는 갑절, 이게 꼭 2배를 뜻하진 않고요. 이제 좀 굳이 말하면 고기 부위를 치면 더 좋은 부위. 예. 그러니까 혼자 있는데 뭐 많이 준다고 뭐 좋겠습니까? 그죠? 한나 소식자 할 수도 있고 그걸 모릅니다. 이따가 보면 뭐 안 먹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많이 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부위를 줬다는 거예요. 더 좋은 거를 한다. 왜요? 한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도 그 이유도 딱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여기서 생겨요. 문제가 여기서 생깁니다. 왜요? 왜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 뭐 자녀를 키우시면 뭐 2명 이상 키우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똑같은 거 똑같이 주면 문제가 생깁니까? 아니죠. 이게 다르게 주면 어떻게 됩니까? 차라리 안 주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다르게 주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겨요. 지금 분인나와 한나에게 똑같이 줬습니까? 다르게 줬습니까? 누가 봐도 다르게 준 거예요. 티나게 다르게 줬다는 거예요. 다르게.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봅시다. 6절 말씀 시작.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하게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달라서 이게 이런 그림들이 그려지진 않지만 당시에만 해도 어쨌든 엘가나가 있고 분인나와 한나는 다 뭐예요? 한 가족이죠. 이 가족이란 말이에요. 이 가족인데 지금 뭐라고 됐어요? 가족이 적수가 됐어요. 크게 놀랄 일이 아닙니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가족이 어쨌든 적수가 됐어요. 뭐 당연하지, 이렇게 또 반응을 하시네. 너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하여튼 간에 이 가족 안에서 이 적수가 돼갖고 그 중요한 건 어떻게 합니까? 그를 막 격분시키고, 한나를 격분시키고 또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불인나는 왜 그렇게 합니까? 엘가나가 한나에게 갈비살 주고 자기는 퍽퍽살 주니까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이 어떤 마음이 올라와요? 시기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거죠. 시기하는 마음. 특별히 이 사무엘상은요, 이 시기심이 문제가 많이 돼요. 시기심. 지금 오늘 누가 누구를 지금 시기하고 있어요? 분인나가 한나를 시기해서 문제가 되죠. 이 사무엘상 뒤로 가다 보면 누가 나와요? 사울이 나오죠. 사울이 누굴 시기합니까? 다윗을 시기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시기하는 마음 말이죠. 한나는, 그러니까 이 분인나는 이 시기심이 딱 올라왔을 때 이 상대, 나에게 이 시기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상대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그 한나의 약점을 이용해서 공격합니다. 한나의 약점이 뭐예요? 자녀가 없는 거. 그 약점을 딱 꼬투리 잡아갖고 거기를 막 건들면서 격분시키고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도 다윗을 향한 시기심이 올라왔을 때 사울은 어떻게 공격해요? 사울은 다윗의 약점을 붙들기보다는 자신의 강점, 권력, 이걸 가지고 다윗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상대의 약점을 갖고 공격하든 내 강점을 갖고 공격하든 이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상대를 공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사무엘상 전체에 흐르는 흐름입니다. 이 시기심, 시기하는 마음. 근데 이제 언제 분인나가 더 막 이렇게 공격하겠어요? 여러분 생각엔? 언제 공격을 더 많이 하겠습니까? 언제 더 괴롭게 하겠어요? 고기 떼어주는 날. 그쵸? 고기 떼어주는 날이 이게 시기심이 가장 올라오는 날이잖아요? 그런 날인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보면요, 3절에 보면은 매년 이 엘가나는 매년마다 매 절기마다 가서 예배드리는 신실한 모습이었잖아요. 참 좋은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매년마다 신실하게 예배 드릴 때마다 이 한나는 어떻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그때마다 더 괴로운 상황이에요. 왜요? 분인나가 격분시키고 괴롭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그게 달해갖고 어떻게 된 거예요? 울고 먹지 아니하니. 울고 먹지 아니하니. 얼만큼 괴로웠는지를 이렇게 표현해요. 울고 먹지 아니했다. 그냥 여러분 한 끼 안 먹고 이런 게 아니에요. 뒤에 보시면은 오랜 기간. 왜 그럴까요? 그만큼 여러분 괴로울 때 드십니까?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먹고 싶지 않을 정도로 괴로웠다. 공감 못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냥 조금만 우리 힘을 내서 하여튼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아, 그게 정말 괴로웠구나. 이게 먹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럴 정도로 좀 오늘 그래도 그렇게 괴로운 분들 안 오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네요. 다행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제 괴로웠는데, 그러면 이렇게까지 괴로움을 당했던 한나, 이 한나가 진짜 직면했던 문제는 뭘까? 이걸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액면가로 볼 때는 그냥 한나 이게 임신을 못해서 이렇게 힘들었구나 이렇게 되면은 우리랑 좀 동떨어져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고 이 한나가 가진 문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충분히 언제든지 마주할 수 있는, 아니 지금도 가지고 있는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한나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결핍입니다. 결핍. 한나가 가진 그 결핍 때문에 괴로웠던 거예요. 뭐가 결핍됐어요?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거예요. 나는 이걸 정말 원하는데 원하지 못했어요. 결핍이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한나가 아무것도 없습니까? 한나한테? 아니죠. 한나 생각보다 많은 걸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한나를 보자고요. 한나를 보면 생각보다 뭐 어떤 걸 가졌어요? 신앙이 좋은 남편. 신앙이 좋은 매년마다 예배 잘 드리는 그런 남편만 있어도 좋겠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매년마다 그 먼 곳까지 자발적으로 이렇게 가서 예배를 드리는, 아주 신실하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남편을 한나는 가지고 있었어요. 게다가 그 남편이 어때요? 자기를 또 사랑해. 와, 신앙만 좋은 게 아니라 자기는 또 사랑하네? 또 남편이 뭐도 가져다 줘요. 막 갑절에 재물, 고기, 지금 뭐 고기로 되지만 그게 요즘에는 뭐 돈봉투 가져다 줘요. 막 한나 뭐 어때요? 괜찮죠? 뭐 어떤 분들은 게다가 자녀도 없어요 하면서 이렇게 너무 좋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하여튼 그러니까 많은 걸 가진 인물이 누구예요? 사실 이렇게 보면 한나인데, 그런데
한나는 자신이 원하는 걸 가지지 못하니까 어때요? 지금 마음이 괴로워요. 울고 식음을 전폐했어.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할 정도로 괴로운 문제. 그게 뭐예요? 결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핍을 느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가진 것보다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안 보여요. 내가 안 가지고 있는 거에 더 크게 그걸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결핍의 문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결핍의 문제가 아니라 이 결핍의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더 주목하게 되는 것. 그게 결핍의 문제예요. 또 내가 받은 것보다 내가 받지 못한 것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받아도 내가 이거 못 받았으면 이게 원래 더 크고 이게 더 작은데도 아니요. 나한테는 내가 이때까지 받은 건 요만큼 느껴지고 내가 받지 못한 게 이만큼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결핍의 문제예요. 또 결핍의 문제는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보다 누리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이 더 커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이게 감사가 없어.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리지 못한 거 이거는 안 당연하고 이거는 다 불평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결핍의 문제예요. 한나는 결핍. 그렇게 따지면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너무 많은 이 결핍의 문제 가운데 여기 시달리고 있고 또 결핍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에 더 주목하고 계십니까? 내가 받은 것보다 내가 받지 못한 게 더 커 보입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보다 누리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하는 마음이 더 큽니까? 그럼 이제 한나랑 똑같이 이 결핍의 문제에 부딪혔다라는 거죠. 또 한나가 직면한 문제를 다른 측면으로 보면 바로 문제가 뭐냐면 분인나예요. 분인나. 이 분인나가 문제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분인나가 없었으면 한나가 이렇게까지 괴로웠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그죠? 한나 이렇게까지 괴롭지 않아요. 한나 음식 먹었을 거예요. 근데 안 울었어요. 근데 지금 분인나가 격분시키고 괴롭게 만드니까 한나가 울며 식음을 전폐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나의 직면한 문제는 누구라고요? 분인나예요. 어떤 상황이나 환경보다 이 어떤 누구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괴로워요. 어떤 상황, 환경 이런 것들이 내 뜻대로 안 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 이것도 참 괴롭긴 하지만 우리를 정말 괴롭게 만드는 것은요 어떤 사람, 누군가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훨씬 더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더라는 거죠. 지금 한나에게도 어떤 게 더 큰 문제로 다가오냐면 지금 결핍의 문제보다 더 큰 게 뭐냐면 이 분인나와의 관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간에 이렇게 수많은 관계 속에 있는데 우리가 인간 대 인간 대 관계 속에 서로 우리가 어때요? 함께 위하고 함께 도와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 인간 대 인간 관계 속에 우리가 서로 위하고 도와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경쟁하고 비교하는 순간 어때요?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그리고 관계가 깨지고 갈등이 생겨나는 거예요. 위하고 도와주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경쟁하고 비교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경쟁하고 비교하면 반드시 시기하는 마음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향한 시기도 마찬가지였죠. 사울과 다윗이 서로 함께 도와주고 위했으면 어땠을까요?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냈을 겁니다. 이 사울, 이 다윗, 초대 왕과 정말 여러 가지로 출중했던 이 다윗이 딱 결탁하였고 서로 위하는 관계가 됐으면 정말로 좋았을 텐데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쟁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경쟁하고 비교하니까 어떤 마음이 바로 올라와요? 시기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관계가 깨지고 갈등이 생긴 거예요. 결국 가족이었지만 오늘 분인나와 한나도 마찬가지고 사울과 다윗도 마찬가지고 어떤 관계였어요? 다 가족 아닙니까? 가족이었지만 서로 적이 되고 그리고 서로를 격분시키고 서로를 괴롭게 하는 존재가 됐던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위하고 도와주는 관계가 아니라 경쟁하고 비교하니까. 그러면서
이 인간 대 인간의 그 관계의 문제가 올라오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이게 괴로웠던 거예요. 분인나와의 관계 문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인 거죠. 어떻습니까? 어떤 관계의 문제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면 나는 한나가 가진 문제랑은 내가 가진 문제랑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죠. 비슷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한나가 직면했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문제. 당시에 다산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여겨졌습니다. 반면 자녀 없음은 그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당시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당시에 여러 가지 정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나 입장에서는 그러한 문화와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었던 한나는 이 자신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세월이 흘러가자 어디에 문제가 생겼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단절된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신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이런 거죠. 이 점점 어떻게 돼요? 분인나가 첫째 낳고 둘째 낳고 셋째 낳고 넷째 낳고 이걸 옆에서 누가 봐요? 한나가 다 봤죠? 그 볼 때마다 어떨까요? 자기는 응답이 안 되고 있죠? 그러면은 이 한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는 버리신 거 아닐까?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나 입장에서. 이게 정말로 처음에는 하나님 그래도 설마 날 버리셨겠어?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되다가도 이게 계속 1년, 2년, 3년, 4년 못해도 4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월이 지나면서 그냥 설마 그랬겠어 하는 어떤 의문이 점점 하나님 나 버리신 게 맞네 이런 확신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이 한나를 괴롭게 만들었던 겁니다. 한나의 괴로움은 정말 이 하나님과 단절된 것만 같은 상황, 하나님이 뭔가 자신을 버리신 것만 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이 한나를 진짜 괴롭게 만들었던 거예요. 세 가지 문제, 결핍의 문제, 인간과의 관계 문제, 누군가의 관계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이 세 가지의 문제인 거죠. 이렇게 괴로운 문제 앞에 한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이제 막 식음을 전폐하고 막 울고 있으니까 8절에 보면은 이래 나옵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랴 하니라. 이렇게 누가? 엘가나 남편이 와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위로하고 있죠. 위로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어때요? 이 엘가나는 이때까지 한나 입장에서는 어떤 남편이에요? 신앙 괜찮고 또 자기를 이때까지 갑자기 막 이때까지 관심 없다가 막 울고 막 안 먹고 이러니까 와갖고 막 이런 게 아니죠. 계속 한결같이 이 한나를 위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엘가나. 그런데 이 엘가나, 그런 나름대로 신앙도 있고 자기를 위했던, 사랑했던 이 엘가나의 위로가 지금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위로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마음이 슬퍼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합니까? 한나가 대답하면 아니합니다. 이렇게 한나가 바로 내가 10아들보다 못합니까? 한나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 남편이 가져다주는 재물 이런 것이 지금 문제 만난 이 한나에게 이게 해결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나가 직면한 문제는 인간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를 만난 겁니다.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 신앙도 있고 나름대로 자기를 위하는 사람이었지만 신앙도 있고 자기를 위하는 사람일지라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문제를 만났다라는 거죠. 이 문제는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나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자기의 문제를 털어놔요? 없어요. 한 사람만 꼽으라면 엘가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유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정말로 내가 문제를 털어놓는다면 한 사람밖에 없어. 그게 엘가나인데 그 엘가나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 것. 그 엘가나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게 누굽니까? 한나예요. 한나. 앞서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어떤 사람도 의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의지를 해봤어. 의지가 안 돼요. 힘이 안 돼요. 그럴 때, 심지어 하나님도 자기를 외면한 것 같을 때, 그럴 때 한나는 이렇게 합니다. 그게 오늘 한나가 응답받았던 비결이에요. 오늘 우리가 놓여있는 환경과 비슷하다면 오늘 이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한번 주목해 볼만하지 않겠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응답의 비결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한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는요, 등 따시고 배불러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뭐 여기도 오늘 금요일인데 기도하러 갑시다. 제가 지금 뭐 기도할 그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등 따시고 배부르고 시간 되는 사람들이나 기도하러 가지,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데 기도하러 가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한나의 모습을 보면 한나는 등 따시고 배불러서가 아니라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마음이 괴로운 사람이 하는 게 기도입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느꼈어요? 한나는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정말 어려웠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결정은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응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나를 외면하신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너무 큰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너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한나가 하는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한나를 한 번도 외면하시거나 버리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한나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나를 주목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한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한나 혼자 착각한 거죠. 괴로운 문제 앞에, 직면한 문제 앞에 응답받는 비결은요, 내가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이 괴로운 마음이 좀 해결돼야 기도를 하지요가 아니라, 우리가 만난 문제 앞에, 직면한 문제 앞에 응답받는 비결은 이 괴로운 마음 해결하고 난 다음 기도가 아니라, 괴로운 마음 가진 그대로, 마음이 괴로운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게 10절 말씀이에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바꾸십니다. 응답받는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1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한나가 서원하고 있어요. 서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자기한테 생기지도 않은 아들을 하나님께 서원하고 있어요. 이 서원은요, 아들을 나실인으로 바치겠다는 거예요. 나실인으로. 그가 가진 문제가 뭐였어요? 결핍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걸 가지지 못한 게 문제였고, 이걸 가지지 못한 게 괴로움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싶었던, 가지지 못해서 괴로움을 주던 그거를 가지기도 전에 이거를 놓고 있습니다. 그게 방금 이 많은 11절에 한나의 바뀐 기도의 모습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가 가지지 못한 그거를 내가 하여튼 어떻게든 확 내가 이거 옮겨쥐고야 말겠다 하던 그 한나의 심정이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이것을 펴게 되는, 이것을 놓게 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때요? 한나에게 결핍의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것을 가져서 없어졌습니까? 가지기 전에 없어졌습니까? 가지기 전에. 아직 그걸 가지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가지지 못했지만 먼저 가지기도 전에 펼 수 있는 그러한 기도로 인도하신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뭐 로또 그 당첨만 돼봐라 하면서 로또, 예? 당첨만 돼봐라. 제가 우리 휴가를 다녀오면 그 사역자들끼리 그 좋은 문화가 이번부터 생겼는데 뭐 이렇게 그래도 없는 동안 고생한 사역자들을 위해서, 동료 사역자들을 위해서 뭐 조그만한 거라도 음료수라도 이렇게 같이 나누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다 나누고 이러는데 저도 이렇게 그 오로나미시 한 박스를 사서 왔습니다. 그래서 나눠 먹는데 거기에 이렇게 QR 코드 이렇게 찍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찍으면은 경품이 있어요. 경품 1등이 골드바. 그래서 있길래 좀 뭐 그냥 어차피 제가 산 박스니까 나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이렇게 하고 찍어갖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들 막 그거 하면 됩니까 하면서 옆에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됩니까 하면서 뭐 그냥 해보는 거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다 찍고 있는 거예요. 다 그 QR 코드 다 찍어갖고, 예, 그 전부 다 신청했어요. 뭐 이거 하면 뭐 개인정보 이거 막 옆에서 이거 하면 개인정보 넣어야 되고 털리는 거네요 하면서 또 다 하는 거예요. 털려도 뭐 그러면서 뭐 이미 내 정보는 다 털렸어요 하면서 뭐 한 군데 더 털려봐야 상관없어요 하면서 다 그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가지지도 못한 골드바지만 그거를 꽉 훔쳐잡고 내 이 골드바만 있어봐라 이런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이 결핍이 있을 때 아직 가지지도 못했는데 없는데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없는데도 꽉 잡고 있는데 그게 주어지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만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한나였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괴로운 와중에도 기도하며 통곡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걸 놓게 만들어주신 거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처음에 했던 그 기도와 다른 내용의 기도가 나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기도를 아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나오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냥 하는 겁니다. 그게 응답받는 두 번째 비결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응답받는 세 번째 비결입니다.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세 번째 비결은 뭘까요? 오래 기도하는 겁니다. 별거 없습니다. 오래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받는 비결이 안타깝죠. 짧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거 얼마나 좋겠어요. 아닙니다. 응답받는 비결은 오래 기도하는 거예요. 그는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또 오래 기도했어요. 이제껏 어떻습니까? 수년을 기도했어요. 수년을 기도했는데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수년을 언제마다 기도했겠어요? 괴로울 때마다. 엘가나가 예배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그때마다 본인나가 자신을 격분시키고 괴롭게 만들 때마다, 그때마다 기도했어요. 오랜 기간 기도했어요. 그런데 또 한나는 오늘 본문에 또 다시 오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굳이 오래 기도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할 때 이렇게 적어도 되는데 오래 기도했다는 내용을 적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비결은 단순합니다. 오래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아멘이 안 드신 응답받는 세 번째 비결은 오래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오래 기도하는 한나를요, 제사장 엘리가 관찰을 해요. 그리고 이래 생각합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자, 한나가 기도할 때 한나가 속으로 기도했어요. 입술만 달싹달싹거리면서 기도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에 이렇게 소리를 다 내서 기도했을 때 좀 덕이 안 되는 내용들이 많았겠죠. 뭐 기도하면서 막 본인나 욕도 하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는 못하고 이제 입만 이렇게 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모습을 이 제사장 엘리가 이래 보더니 소리도 안 내고 입만 뻗고 그냥 술 취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말도 합니다. 14절 읽어볼까요?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뭔 말이에요? 술 좀 끊어 이소 이러면서 술 좀 끊으라 이렇게 기도 막 하고 있는데 술 좀 끊으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한나의 심정이 어떤 상황이에요? 괴로운 와중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어때요? 위로는 못 해줄 망정, 같이 기도해 주지는 못할 망정, 아니면 차라리 가만히 있기라도 하지, 그것도 아니고 와서 이런 말을 하면 술 좀 그만 먹으래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막 올라오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 당시에 어떤 시대라고요? 사사시대. 사사시대의 제사장의 영적 무지함입니다. 이 시대 자체가 이랬다는 거예요. 엘리는 그 시대를 잘 반영해주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간절한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툭툭 치면서 아유 술 깨있어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그죠?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이 차올라 있는데 그죠? 잘 걸린 거죠. 근데 한나는 어떻게 하냐면 한나는 그렇게 안 합니다. 15절, 16절 이렇게 대답합니다. 두 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당신의 요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한나는 포도주나 독주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여러분 이 정도로 괴로우면은 여러분들 생각이 아 여기도 괴로워서 한나 술 마시고 기도했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괴로웠지만 한나는 안 마셨어요. 독주, 포도 안 마셨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안 마셨다. 나 억울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아주 좀 독한 버전이 아니라 순한 맛으로 이 제사장 앞에 예의를 갖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앞에 한나는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를 상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인나에게도 그랬어요. 한나는 분인나에게도. 분인나가 자기를 격분시키고 괴롭게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나도 그렇죠? 한나 여러분 성격 없는 사람이 없죠. 한나도 한따까리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앞에 말씀 보면 분인나가 그렇게 해도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죠? 울고 시금전폐하고 그랬지. 한나가 그렇죠? 울리쁘고 멍들 뺏어보고 이런 게 했습니까?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지금 자신이 직면한 문제 앞에 이 사람을 상대하거나 사람을 적으로 만들거나 이 사람을 상대하지 않는 장면이에요. 지금 한나는 자신의 문제 앞에 누구 앞에만 지금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상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신이 가진 문제와 이 문제가 해결되는 바람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지금 이런 사람들을 상대할 여력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오직 이 자신이 만난 문제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만 지금 이렇게 하나님만 상대해도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게도 이 에너지가 모자란데 이거 누구게 지금 엘리 제사장이 뭐 술 취는 술꾼을 본인나가 뭐 하든 이런 거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문제와 자신이 만난 문제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편만 나갔던 집중하며 나아갔던 이 한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 정말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보다 다른 것보다 다 상대하는 거예요. 이것도 상대하고 저것도 상대하고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없어야 되는 상황인데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상대하고 저것도 상대하고 그게 아니에요. 한나는. 그래서 한나가 그게 아닙니다. 전 취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자기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엘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7절 말씀 시작. 아멘. 엘리가 뭐라 해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렇게 해요. 자, 이게 뭐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은 이
하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누가 이렇게 있으면은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꼭 반드시 응답될 겁니다. 그냥 이런 거예요. 심지어 지금 엘리는 한나의 문제가 뭔지도 몰라요. 묻지도 않아요. 그냥 뭔진 모르겠지만 그럼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해결될 거니까 가십시오. 그냥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아주 피상적인 말을 한 겁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그거 다 응답되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돌려보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나의 응답받는 마지막 비결이 나옵니다. 18절 말씀.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이 제사장,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했던 이 제사장, 기도하는 장면을 보고 술 취했다고 이렇게 여겨지는 정말로 영적으로 무지했던 이 엘리 제사장이지만 그 제사장, 무지해도 제사장인 거예요. 무지해도. 그러니까 그 제사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한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을.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제사장인 거예요. 무지하지만 그 하나님의 인준하심이 없이는 세워질 수 없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받은 거예요. 이게 한나가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이 마지막 네 번째 비결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 좀 무지한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지만 오늘 제가 강단에 제 발로 섰습니까? 하나님께서 제 발로 섰으면 안 섭니다. 누가 여기를 제 발로 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세우실 때 하나님께 세우신 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받으면 그게 응답의 비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응답을 통해서 이 한나는 나중에 이제 그 이어지는 오늘 18절까지 읽었지만 19절부터 쭉 읽어나면은 이제 사무엘을 낳습니다. 문제를 만나고 기도하고 응답받았어요. 그럼 이제 뭐 다 끝났죠. 문제를 만났습니까? 결핍의 문제, 관계의 문제, 하나님과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한나처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괴로운 채로, 괴롭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통곡하고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기도하고 통곡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게 만드는 기도를 하고 오래 기도하고 그리고 주시는 말씀을 믿고 받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오늘 정말로 나누고 싶었던 그 대목은요 18절에 다시 나와요. 18절 말씀 한 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요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요 엘리를 향해서 한 말이지만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뭐 어떻게 나와요?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너무 중요한 장면입니다.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지금 안 먹었어요. 왜 안 먹었어요? 괴로워서 안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먹었다. 그러면 뭐가 해결된 거예요? 괴로움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가 원하던 것을 가졌습니까? 지금 그의 기도 제목이라 하면 아들을 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이라면 그대로 그 응답이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아들이 있어요 지금? 없어요. 응답 받아서 근심빛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응답 아직 못 받았어요. 근데 어때요? 근심빛이 사라졌어요. 뭐 했을 뿐인데? 기도했을 뿐인데. 기도하고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을 뿐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근심빛을 정말로 사라지게 만드는 것은 그 응답입니까? 아니면 기도입니까?
우리는 응답이, 내가 원하는 그 응답거리가 내 손에 쥐어지기 전까지는 근심빛이 안 사라져요. 근데 오늘 한나를 집중해서 보면 그게 지금 자기 손에 없는데도 근심빛이 사라졌어요. 기도의 유익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의 유익인데, 기도의 유익은 당연히 응답받는 것이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한 가지 더 나오는 기도의 진짜 유익은, 내가 기도한 그 구체적인 그 기도 제목 자체가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주신 평안 가운데에 얼굴의 근심을 날려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얼굴에 드리워졌던 근심빛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당장 내 손에 안 쥐어졌는데도 근심빛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근심빛이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근심빛을 날려버릴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응답받기 전이에요.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상황 어때요? 상황 그대로예요. 분인나 그대로 있어요. 분인나 계속 격분시키고 계속 괴롭게 만들어요. 자기는 아직 자녀가 없어요. 그대로예요. 괴로워요. 상황 그대로예요. 그런데 오늘 무지했지만 그래도 제사장 입술로 통한 평안히 가라, 네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길 원한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이다 했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자 진짜 평안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평안이 없어서. 실제로 내가 그토록 원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쉽게. 기도 몇 번 안 한 것 같은데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내가 그토록 정말 바랬지만 기도를 못했는데 내 손에 쥐어졌을 때 그것 때문에 기쁘긴 하지만 평안 없어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그토록 구했던 것이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았는데도 내가 그것을 간절히 구하고 바라는 와중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기도의 유익입니다. 당장 내 손에 이게 안 쥐어져도 평안이 임할 때까지 하는 기도 말이죠. 기도하는 중에 받은 말씀이에요. 한나가 기도하고 있지 않았다면 오늘 제사장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통곡하고 오래 기도했어요. 그러는 와중에 던져진 아주 짧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 뭔가 간절한 바람도 담겨있지 않은 그냥 툭 던져지는 그 한 구절의 말씀이었지만 기도하고 있었던 한나였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중에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없으면 강단에서 수많은 말씀들이 쏟아져도 그것이 내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기 나오기까지 우리 안에 간절한 소원과 바람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는 채로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나오셨다면, 오늘 부족해도 저 같은 사람이 전하는 말씀 속에서도 여러분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말씀이 될 수 있고 응답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정말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온 모두에게 이 평안이 임했으면 좋겠다. 당장 응답 받지 못할지라도 응답보다도 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 임하였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저에게도 그 평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약속해 주신 말씀들이 참 많지만 몇 가지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로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다면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평안으로 임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다면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한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까는 믿으라. 그리하면 받는다 하셨고, 이번에 뭐라 하신 거예요? 거하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이 자리에 구하는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 더 볼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그것을 구했다면, 우리가 아직 안 주어졌어도 그걸 얻은 줄로 아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이 우리 손에 쥐어지지 않아도 그 전에 이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구한 그것에 대한 응답거리, 이것도 너무 필요하지만 중요하지만 하나님 그 전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기도한 우리 가운데에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오늘 괴로운 중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통곡하고 오래 기도하였던 한나에게 평안히 가라 하였던 그 말씀이 응답되어 아직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심빛이 사라져버린 한나와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밤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